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소문,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어서 힘들거나 고통받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어떤 일과 어떻게 보면 사건에 제가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된 경험이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라고 해서 뭐 범죄 현장에 제가 용의자가 된 것은 아니고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 그 목사님이 그 소문을 그렇게 냈대. 목사님이 정말 그 일을 누구에게 전해줘가지고 그 일을 크게 만들어서 누가 피해를 입었대. 뭐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문을 만들었다는 둥, 제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둥, 이제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자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을 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려온 이야기들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 최 목사님은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샀다더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최 목사님 그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개척교회인데 걱정할 게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제 귀에 한 번씩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자가 누구신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남들의 입에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오르락 내릴 때 기분이 어떠신지요?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런 왜곡이 되거나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 들려올 때 참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어떨 때는 그냥 화가 나요.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마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인터넷이나 SNS나 여러분들이 개인 사진을 올리거나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순식간에 전해지고요. 또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좋은 소문이 좋게 전달되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은 좋지 않은 소문이 또 확대 재생산될 때에 그 사람 어려움을 겪었대, 그 사람 가정에 문제가 생겼대, 그 집에 누가 돌아가셨대, 이혼했는데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싸워서 난리가 났대,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내 개인의 어떻게 보면 불행, 내 개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가십이 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교훈과 아름다운 만남의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배경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이 소식이 지금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 있습니다. 왜 시글락에 있습니까?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쫓고 있잖아요. 이 추적을 피해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을 잘 봐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원수된 블레셋 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망 소식을 들은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애통하며 울면서 금식한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오는 장면이고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어요.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그리고 온 유대 땅에 이 노래를 가르칩니다. 이 노래를 불러라. 지금 사울 왕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 애곡하고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도록 지금 애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8절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제목은 활노래예요. 활. 그리고 야살의 책,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의인들의 이야기를 지은 책에도 기록해서 이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윗 혼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1장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이 사망 소식을 가드에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스글론에는 소식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가드와 아스글론 이 지역에는 알리지 못하게 합니까? 이 지역은요, 원수의 지역이에요. 원수가 이 소식을 알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극을 당했어요. 슬픔을 당했어요. 왕이 죽었어요.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야기거리로 삼고 웃음거리로 삼고 가십거리로 삼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의 교훈을 참 받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자기를 못 죽여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여러분, 국가기관에서, 권력기관에서, 국정원에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영화 같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힘들 텐데,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이 죽었어요.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막 슬프게 반응을 할 일은 일반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 어떻게 보면 정말 원수예요. 내가 죽든지 사울이 죽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 사울이 죽어야 하는 이런 관계인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렇게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한 원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얼마나 남들이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요,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저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대.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부부가 지금 따로 교회도 따로 오고 그러면서 부풀려지고요. 그런 이야기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슬픔과 고통과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을 당한 사람과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함께 가슴으로 품고 안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슬픔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퍼나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야기거리로 회자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남들에게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요, 물론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요 질투해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 정말 친밀한 분들 빼놓고는요 질투해요. 그것도 그냥 보편적인 즐거운 일, 그 정도 이야기는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데,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성과를 거두고 이렇게 하면요 정말 질투합니다. 제가 제 딸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제 딸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정말 하고 싶어요. 막 진짜 하고 싶은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질투의 시선,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시선이 싫어요. 함께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는 일이 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우는 자가 있어요? 함께 잘 울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죽었을까? 왜 이혼했을까? 왜 문제가 있을까? 뭔가 문제가 있었어. 가십거리를 삼는 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12장 15절인데 11장까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구원을 주셨다고 11장의 긴 내용, 긴 분량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야. 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살려주셨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은혜로 구원받았어.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너희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의 삶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새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즐거워하는 일이 생기면 질투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그것이 남에게 칭송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배가 아프고 슬픈 일이 생기고 비극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그것을 막
크게 부풀리거나 과장하고 왜곡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가십거리로 삼는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생기면 질투하고 멀리하지만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슬픔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참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도대체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자꾸 이 생각해요. 도대체 뭐가 문제해서 저런 일이 생겼지? 아, 그래, 평소에 보니까 그래, 말을 그렇게 하더라. 그래, 말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 남편이 견뎠겠냐면서. 아, 그 남편은 보니까 평소에 그냥 그렇게 친절하더니 온갖 여인들한테 다 친절해가지고 결국엔 이런 사단이 났느니 무슨 그냥 소설을 써요. 소설을.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를 삼지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즐거워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돼요. 질투가 나고 뭔가 문제가 있겠지 하면서 이야기거리를 삼고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나의 우월감을 느끼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슬픈 일을 당했는데 나와 특별히 별 관계가 없으면요,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라면요, 더더군다나 이게 잘 안 돼요. 속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그래, 아우 슬픈 일을 당했구나 하면서 마음 깊은 한쪽에서는요,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짜릿한, 나와 경쟁관계나 나와 관계가 안 좋던 사람에게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희들 진노의 자녀고 죄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지금 너희들의 운명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셨다면 너희들에게 뭐 그렇게 너희들이 남을 판단하고 너희들에게 뭐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고통을 당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되지만 가슴으로 잘 안 돼요.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일을 가능했습니까?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나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좀 먼 곳에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오라버니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과 온 주변의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며칠 전에 너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지. 내 오라버니 살아날 거라고 말했잖아. 내가 너에게 똑똑하게 말했잖아. 너 내 말을 듣니 안 듣니? 들었어 안 들었어? 기억이 나 안 나? 내가 살려준다고 했는데 너 이게 뭐야? 나를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지금? 이렇게 호통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마음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많은 사람이 울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우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쫓기면서 정말 굴 속에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미친 척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위급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미친 척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도 함께 애통해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정말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참 고민과 고통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또 가십과 여러 가지 막 소리들이 주변에서 들려오고 이럴 때에 마음에 슬프고 눈물이 나서 여러분 정말 골방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소문과 추문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요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울고 있으면요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배도 고프시고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고 정말 고통도 당하시고 아픔도 당하시고 친히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눈물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눈물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세요.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하는 것, 그거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그런 주님의 공동체로 이 자리에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다 같이 읽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 슬퍼하면서 한 가지 더 정말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뭐냐 하면,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슬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칭송하고 세워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평소에 어떠했는지 지금 말하잖아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는 일에 그냥 목숨을 걸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요, 잠도 못 자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을 칭송할 수 있습니까? 또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은 경쟁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지만은 엄연히 왕은요, 혈통을 따라서 오는 거잖아요. 사울, 그 다음에 요나단,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혈통 아닙니까, 왕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이 이제 요나단과 다윗 이렇게 두 사람이 될 수 있는 경쟁 관계인데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는 다윗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아니면 뭐 사울의 뭐 몇째 다른 아들을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왕이 되기에 불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찬스가 온 거 아니에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러면 막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사울과 요나단을 지금 친 거다. 제대로 못하니까 친 거다. 그 집안은 천벌받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어떻게 보면 왕권의 정통성을 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이제 이 사울 집안을 몰락시키고 이 다윗 왕을 세웠다고 이렇게 소문을 막 퍼뜨리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칭송하고 요나단에 대해서 정말 세워주고 높이는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냥 뭐 얼마나 말로 소문을 퍼뜨려서 뭐 특히나 경쟁 관계에 있으면 그거 그냥 뭐 깔아뭉개려고 하는 세상 아니에요.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도 그냥 남의 불행과 남의 힘든 일을 그냥 부풀려 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재미로 느끼고, 심지어는 남의 불행과 남의 슬픔을 돈벌이로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뭐 유튜브나 보세요. 뭐 슬픔이나 뭐 고통 당한 거를요, 그걸 가지고요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정말 이런 악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슬픈 당한 사람, 힘든 사람을 오히려 칭송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악하게 소문을 좀 퍼뜨리고 좀 과장하게 퍼뜨리면 자기가 쉽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지금 모든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회가 왔을 때 저 사람을 누르고 밟고 정적을 제거해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가십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갑자기 아버님이 제가 31살에 갑자기 암으로 그냥 6개월 암 선고를 받으시고 6개월 만에 소천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이고 슬픔에 빠졌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위로해 준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도 받았지만 특별히 제가 참 잊지 못할 기억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장로님은 너무 따뜻한 분이었어요. 장로님은 너무 정이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장로님은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전도에 열정이 많으셨어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들었을 때 정말 저에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왜 이렇게 일찍 불러가시는 줄 모르겠다고, 이렇게 전도도 잘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을 좀 더 두시지 왜 데려가셨냐고, 참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들로만 평생을 살아오셨겠어요? 분명히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아픔을 드리기도 하고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실수도 하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십을 만들고 왜곡하고 과장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여러분들을 칭송한 그 경험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격려와 위로와 칭송과 세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슬픔을 당했을 때 그들을 높여주고 칭송해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정말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무섭습니까? 그죠?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통수를 치는 세상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와 척을 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닌가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거 참 무서워요. 사람과 깊이 교제하는 거 이제 겁나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깊이 교제 속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큰 대형 교회 가서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수천 명 중에 한 명으로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 말은 여러분 그 1000명 중에 한 명으로 있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요,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울으라고, 슬픔을 당했을 때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라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왜곡하지 말라고,
잘못된 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방패막이가 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함께 울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슬픔을 당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우리의 격려가 되어줄, 우리를 칭송하고 세워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높여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공감해주고 세워주는,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우리 넘치는 교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